25년도가 되면서 저의 7살 된 막내딸이 1월 초에 유치원에 다녀와서 저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아빠,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아마 선생님께서 새해가 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떡국을 먹는 것에 대한 전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내 저희 딸이 제 귀에 대고 진지하게 속삭이면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나는 나이 먹는 게 싫어서 떡 1개만 먹었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떡국을 먹으면 그만큼 나이가 먹는 줄 알고 떡국 1그릇이 아닌 떡 1개만 먹었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설날입니다. 저녁이 되었지만 성도님들에게도 여쭤봅니다. 오늘 몇 살 더 드셨습니까? 떡국을 맛있게 드셨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농담같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매년 먹는 설날의 떡국에 들어가는 하얀 떡이 담고 있는 의미는 결코 우습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떡국에 담겨있는 이 떡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대한 소원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떡국에 들어가는 떡을 길게 늘려서 가래떡으로 뽑는 이유는 가늘고 긴 가래떡의 형태처럼 가족들이 무병장수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래떡을 둥글게 써는 이유는 모양이 둥근 마치 엽전의 모양 같아서 새로운 해에는 더 많은 물질을 풍족하게 누리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먹었던 떡국에는 삶 속에 바라는 소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간 또 한번 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 떡은 앞에서 말씀드린 떡국의 떡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도 소중한 떡입니다. 이 떡은 그냥 삶에 대한 소망만 담고 있는 떡이 아닌 우리의 영과 육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떡입니다. 바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이신 이후에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떡이 아닌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떡이 우리에게 영양소가 되듯이 이 생명의 떡을 받은 자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영원한 삶을 살게 할 이 생명의 떡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근본이 되신다는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떡에 비유하시며 육의 생명을 위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먹으라, 곧 믿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주위에 모이는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41절, 48절, 50절, 51절 무려 4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오직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걷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후에 요한복음 6장 전반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자신의 생명의 떡임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그리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말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이건 기적을 보이시며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생명의 떡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바라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죄에서의 구원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혹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내가 판단하며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나의 이성적 판단이 삶의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저 기도를 요술 램프를 비비듯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만 나의 생각 안에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삶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보이는 현상에 예수님을 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이는 누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일 수 있으며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아가 그분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와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주신 은혜들을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때 수군거린다라는 뜻은 당시 쓰이던 원어적인 의미로 불평과 비난으로 인하여 어수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였을 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불평과 비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불평과 비난의 수군거림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보이신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물론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직접 보진 못하였지만 이미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땅의 것으로 자신들을 배부르게 해줄, 나아가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줄 혁명 지도자 정도로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육적인 배를 채우려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며 지금 당장 보이지 않고 먹지 못하는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땅의 것들만 바라는 오늘 말씀 속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도 있지 않은지 우리는 시시때때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떡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세상의 것을 배제하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과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고 자녀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적인 부요함과 성공과 출세만을 바라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는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소유하지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하였던 솔로몬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전도서 2장에서 다시 한번 세상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좀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원하던 것을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여러분 어렸을 적 땅 따먹기라는 놀이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맨 땅에 돌을 튀기어서 돌을 한 바퀴 돌아서 자신의 본래 영역으로 돌아오면 돌이 지나간 부분을 자신의 땅으로 이게 소유하는, 따먹는 그런 놀이입니다. 어릴 적 그 놀이가 왜 이렇게 재밌었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해가 지는지 모르고 놀이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 밥 먹으라는 어머니의 소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나의 집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이때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집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구원받지 못한 채 끝내 헛되고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축복은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의 육적인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에 대한 답을 얻을 때 그 축복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배드릴 때 땅의 것이 아닌 오직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그 떡을 취하기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틀에 예수님을 가두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자 그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 안에서 지극히 세상적이고 계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기적이고 예수님에 대한 판단은 자신들의 경험과 이성적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해 범위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복음서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형제를 아니냐?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에서도 회당에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생각과 이성적인 사고 안에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은 과연 어떨까요? 과연 지금의 세상은 예수님을 온전히 생명의 떡,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지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사람의 아들로만 생각합니다. 혹은 진짜 실존했던 사람인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가 이루셨던 놀라운 일들 그리고 십자가 사건까지도 의심하며 자신들의 생각의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두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아내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혹시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으시겠어? 라고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이성적인 한계에 가두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명절만 되면 저는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13명의 친구들인데 단 한 명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명절 저녁이면 항상 이렇게 만났는데 오늘은 제가 못 만납니다.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친구들은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항상 믿지 않는 친구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거하게 술이 취하면 저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친구야, 너는 그게 믿어지냐? 항상 이 질문을 합니다. 그 친구의 아내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그 친구가 결혼할 때 교회 다니는 것이 그 결혼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는 가지 않지만 그 결혼 조건 때문에 지금도 명절 때만 되면 그 처가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항상 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야, 나는 이해가 안 돼.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과 성경성 놀라운 이야기들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그러하기에 믿을 수도 없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이 이해할 수 없다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친구에게 매번 같은 말을 전합니다. 친구야,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먼저 믿으니까 이해가 되더라. 나는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믿는 거야. 너도 믿어봐.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해가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고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모든 과학적인 최첨단의 과학을 총집해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거리가 우리가 매일 밤 보는 달입니다. 근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이대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분명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다고 하여도 그 비전과 나의 능력과의 차이는 성령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생각 안에 가두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자신도 모르는 새에 나의 생각과 이성의 틀 안에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약 그러하시다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으실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본인이자 그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이를 믿을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놀랍고 기이한 일들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두지 않으시고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저와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대상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영생은 말씀처럼 분명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믿음의 대상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행실이나 율법을 지키는 모습에서 말입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생기는 부수적인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는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큰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이 말씀하고 있듯이 그 기적의 만나는 한계가 있는 육의 양식일 뿐입니다. 당장 굶주림이 해소될 수 있어도 영생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아닌 보여지는 형상에 집중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아닌 일의 결과나 또 보여지는 현상에만 집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에 오셔서 구제금과 작은 물품을 받아가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물론 적은 금액과 컵라면 한 개지만 매달 그것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 오십니다. 그 중에는 믿는 분도 있으시지만 믿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믿던 믿지 않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믿는 분들에게는 힘든 삶 속에서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믿음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와 같이 월 초에 어르신 한 분이 오셨습니다. 연세는 올해 85세 되셨는데 오실 때마다 항상 자신의 정정함을 자랑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분이 제 앞에서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시는 것입니다. 분명 그분은 신앙은 없으셨지만 구제금 때문에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도 놀랐고 기뻤습니다. 드디어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구나. 나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참 암송하시던 그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고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음은 없지만 계속 말씀을 외우려고 합니다. 믿음은 없지만 마음이 어찌나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주를 믿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래도 저희 한켠에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다른 이유가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보여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반짝이고 사라질 무언가가 아닙니다. 오직 영원히 계시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원동력은 보여지는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 물질, 출세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원동력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어서 믿음의 때 허락하시는 기적과 형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실수를 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 기적과 현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저와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희 집 냉장고의 냉동실을 열어보니 언제 가져온 떡인지 모를 꽁꽁 얼려있는 떡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맛있게 먹었던 떡이었는데 지금은 그 존재도 잃은 채 꽁꽁 얼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쪽을 보니 떡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먹었던 음식이었는지 꽁꽁 얼려져서 이리저리 놓여있는 여러 종류의 음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 음식들은 이 냉장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저희 가족들이 맛있게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들은 그 음식들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찾지 않는 음식은 음식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음식의 가치는 먹는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영양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음식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믿어야, 받아들여야 비로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과 같이 오직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으실 예수님을 기대하시고 온전히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늘사랑의 모든 지체분들 되시기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